아도나이 아도네이노 사모님 반갑게 맞으실까? 또 권사님 얼마나 커피를 또 맛있게 또 타주실까?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얼마나 또 저를 또 사모하고 계셨을까? 우리 유튜브 하시는 우리 은하 할머니, 은하 할머니예요. 이렇게 시작하시는 할머니. 예. 이제 좀 많이 정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저도 참 두려워요. 내가 오역해서 풀면은 안 되기 때문에, 나도 말씀을 푸는 자이기 때문에 참 조심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혹시 또 말씀을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필터를 잘 하셔서 들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계명을 받은 자라는 것으로 은혜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구해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를 걸으시오며, 옛날 성경에는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어때요? 우리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죠.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그 뜻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을 받으려고 우리가 여기에 모인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행보를 걸어 싸우며, 이 말을, 이 구하옵 싸움나니 그랬는데, 이 구하다는 것은 찾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흩어져 있고, 말씀이 이렇게 길가밭에 있는 그 돌처럼 많으면 찾으란 말이 필요 없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7장 7절에서 보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 열릴 것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찾으란 단어가 나오지를 않겠죠. 그렇죠?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뭐 해야 된다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참 평화, 참 기쁨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것을 찾아서 온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에 생활했을 때,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때 믿음 없었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보여주는 표정만 보고 쫓아다녔던 거죠. 언제 믿음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세요? 법궤가 세워진 다음에, 그때 진짜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그 전에는 광야에서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 그렇죠? 원망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식대를 받고 나서, 그리고 그 계명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3장 17절 접던 그 얘기가 나오죠. 그 법궤를 미고 요단강에 건너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강이, 물이 멈췄다 그랬어요. 그 물이 흐르는 것을 끝나고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늘 고난과 연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법궤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게 되면 페이지 수는 52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게 되면 페이지 수는 구약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나온 여호와께 언약의 맹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진짜 순수한 그 말씀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세워져야 돼요.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세워져야 세상에 어떤 일들을 만났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쫓기고 힘든 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왜 나와 있겠어요? 말씀을 찾으려고요. 말씀이 흔하면 말씀을 찾으라는 소리를 안 한다는 거죠. 이 구한다는 건 찾다, 요구하다, 찾아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찾아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이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에게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보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래요? 자유롭게 행복할 것이며 그랬다고. 자유롭게. 이 자유롭다는 단어를 내가 이 며칠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뭔가 매여 있는 거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거라는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도 있고, 요새는 여러분 말촉이란 거 들어봤어요? 우리 세대가 가장 불쌍한 세대라 그래요.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세대,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효도받는 세대.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불안에 잡혀 있는 것도 뭐예요? 포로에 매여져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너무 이 사회가 너무 혼탁하고, 그래서 저는 요새는 뉴스를 이렇게 많이 안 봐요. 너무 부정적인 게 많고 성 헐뜯고 그러는데, 사회에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기는 봅니다. 보는데 거기에 빠져서 너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포로에 잡혀 있는 거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에 잡혀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포로는 내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누군가가 꺼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끝까지 나를 뭐예요? 끌어내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분을. 이 감성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끊임없이 나와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오라고 끊임없이 불러도 그 손을 잡지 않는 것. 나는 정말 이 귀한 말씀을 주고 싶은데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온 지식을 좀 나눠주고 싶은데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포로에 잡혀있고 그랬으면 내가 나와야 됐다는 그 절망감을 좀 가지고 그 손을 붙들어야 되는데 붙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내 손 붙들어 달라고 절절하게 기도합니다.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독자이된 심정으로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만나줘야 내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붙들어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 기도를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이 말하는 이 자유롭게 한다는 폭넓게 그리고 목초지를 확장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자유라는 단어가 그때그때마다 쓰여진 언어로 보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목초지를 넓게 한다는 거예요. 목초지가 넓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도 내가 꿀같이 먹을 수 있을 수 있고 저 악한 자에게도 내가 뜯어 먹을 수가 있고 거기서 내가 깨닫는 게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가서도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이 곡식은 이 콩이나 벼를 깔 때 외부에 압력이 있을 때, 타작이 있을 때 그때 깨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때리고 할 때, 내게 어려움과 애매한 소리, 억울한 소리, 그럴 때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 포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끊어줘야 돼요. 근데 그 손을 안 잡아요. 나는 가르쳐주고 싶은데, 나는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잡아야 도와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저도 내 딸을 지금 못 빼서
오늘 아침에도 그리우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기억해 주지는 않지만 부모의 난 기억하면서 그 아이에게 들어갈 때도 도움을 많이 청했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 좋은 데 가서 영상을 이렇게 좀 보는데도 마음이 좀 안정감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요, 그 사람에게서 구할 거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고 찾고 했을 때, 나눴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존심들이 너무 강해요. 나같이도 너무 강하더라고요. 내려놓고. 나에게는 간단한 거지만 그 간단한 것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 내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 얻어져야 돼요. 근심에서 잡혀 있으면요, 그것도 포로예요. 염려에 잡혀 있으면 그것도 포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의 법도라 그랬어요. 이 법도.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법을, 하나님의 이 참된 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시는 이 법은요, 다르더라고요. 그 법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였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구하였다는 단어를 이렇게 원어로 보게 되면요, 요구하다, 찾자, 찾아내다, 확실히 찾아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지금 뭐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내서 뭐예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찾아내다 보면 일을 하다는 단어도 갖고 있는데, 말씀은 뭐예요? 빛이라 그러죠? 성령의 불바다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그때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요? 내 안에 이 불의한 요소들. 그 불의한 요소가 뭔지를 그거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성격이 좀 안 좋은 성격들이 있잖아요. 욱하는 성격들, 미워하는 것들, 그것을 찾아내서 처리하는 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요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요구해서 명예 세우고 돈 벌고 머리수 세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혼 살아가는 마음, 영혼 하나 회복시켜놓으면 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요새는 안타깝게 옛날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뭐를 가르쳤냐면요, 교회 나오면은 복 받는다, 교회 마음은 병 고친다, 부자 된다, 자식이 잘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저도 지금 저렴한 아파트에서 살지만 저렴하게 산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잘 산다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근데 왜 넌 그렇게 살아? 너무 잘못되게 가르쳐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난한 건 싫어하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얘기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거야. 너무 잘 사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솔직히 잘 못 살아요. 법도 지켜야죠. 세금도 정확하게 내야 되죠. 못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요, 물론 잘 지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없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잘못 가르쳐 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라도 바로 잡고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 비춰서 나를 봐야 되는구나. 내가 누구인지, 그 조상에 흘러온 죄가 어떻게 흘러와서 내가 어떻게 지금 멈춰있고 이걸 처리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는가를 구약의 느헤미야에서부터 쫙 설명해 놨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풀어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빛이 들어오면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4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또 그들의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왕들이라는 것은 여선, 이게 명사이면서 단수이면서도 복수예요. 왕은 뭐예요? 왕은 남의 말을 듣지를 않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고집 진짜 센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가정에서도 왕이 둘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싸우지를 않아요.
제가 오늘도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사람은 짐승을 다룰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짐승은 사람을 못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짐승끼리 하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변하지 않으면 짐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단수는 짐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복수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고 했듯이, 왜 집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가족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짐승끼리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그랬으면 진짜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짐승을 다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집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을 다뤄야 되는데 짐승이 짐승끼리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맨날 다투고 싸움 나고 이놈의 집구석 저놈의 집구석 하고 나가고 아이가 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왕들의 교훈을 지금 얘기해요. 이 왕들은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제일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게 목사님들이 말씀이 대자작 안 들어가요. 알고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들을 때 진짜 정성껏 듣고 또 풀어보기도 하고 해요. 말씀 앞에서는 승자가 없어요. 그냥 난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도 잘 안 보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목사 되면 더 안 보여요. 저거 올해 이제 구약 한번 이게 일독하고 신학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다만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이 됐기 때문에 자꾸 남을 다스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남을.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뇌에 올라오는 혈기 이런 것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다스린다면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남의 말을 하게 되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네 마음 만났으면 이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당신 만나서 행복하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이어진 자는 뭐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보여줄 것은 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마이너스 통장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요. 빠듯하게 살아요.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게 살아요. 절약하면서 애껴가면서 살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뭐니 해도요, 지식의 부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이 없으면요, 정말 무시를 당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이 없으면 되겠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누가 조그만 말을 해도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도 근심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뭔가. 이 가을에는 이 일조량이 떨어져서 이렇게 우울증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온대요. 그럼 우리 신체적으로도 많이 운동하고 햇빛도 보려고 그러고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일조량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있으면요, 바람이 떨어지는 거 보고도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제는 겨울이구나. 내 그동안의 식량들을 모아서 내가 이제는 편안하게 쉬면서 내가 겨울을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평안함을 갖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고 농사 진 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낙엽 떨어질 때마다 이제 곧 죽을 텐데 늘 걱정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넉넉하게, 이게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 깨달은 것까지가 아니라 이루어진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서 그게 열매가 돼야 돼요. 그래 어떤 일을 만나서 내가 당황하지 않고 어떤 지혜롭게 헤쳐간다는 거. 왜? 내가 경험해봤고 체험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까지 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말씀을 이제 달라 그랬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달라고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그 말씀을 이제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이요, 내 안에서 있게 된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 줄 아세요? 누가 시켜서 하면요, 멀쩡히 잘 아는 일도 누가 시키면 하기를 싫어할 수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공원에서, 이 작가가 글을 쓰고 있는데 공원에서 애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신경이 쓰여서 그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 가서 저기서 놀아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돈을 주면서 좀 잘 놀아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물리적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누구 시켜서 하는 것은 이제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스스로 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이 말씀이니까 스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여기 스스로라는 단어가 눈을 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눈을 감다.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들이 안 보여야 돼요. 저는 옛날에 이 당구를 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친구 만나면 당구 한번 치자 하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당구도 못 치고 있는데, 이 세상 것이 안 보여져야 되는 거야. 아까 내 뉴스 안 본다 그랬죠? 세상 뉴스 보면요, 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막 세상에 어떤 잘못된 것을 나도 막 비판하게 돼요. 거기에서 내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말은 스트레스 풀어내는 것 같지만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안 보여져야 돼요. 세상의 허물들이 안 보여져야 돼요. 우리는 그거 자꾸 보려고 한다는 거죠. 아주 합리적으로 늘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내 입 밖에서 욕이 나가면요, 그건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노부부가 이제 지겹도록 싸우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죽으면서, 할머니, 내가 죽어도 내가 너를 용서 못 해줄 거야. 그렇게 이렇게 이제 막 험한 말을 하고 이제 눈을 감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소에 가서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가서 묻은 거예요. 이렇게 산소가 이렇게 붕긋하게 이렇게 띄우잖아요. 왜 붕긋하게 띄우는 줄 아세요? 혹시 튀어나올까봐 이렇게 붕긋하게 해놓은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무섭지 않아? 왜? 아버지가 죽으면서 너 두고 보자고 죽인다 그랬는데, 난 무서웠더니, 얘야, 걱정하지 마. 왜요? 그랬더니, 그럴 줄 알고 관을 엎어놨어. 절대 이제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부부가 사랑 없이 살았겠다는 거잖아요. 죽으면서도 저는 예쁜네. 죽고 나서도 그 영감을 용서해주지 못하고 관을 엎어 놨으니 가봐야 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가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등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자존감 내려놓으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것을 주의 계명이라고 그랬었죠. 이 주의 계명은요, 선지자를 보내서 맡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보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영권이 달라요. 저도 목사의 안수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꼭 목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건사님이 보면 얼마나 축복받은 자가 내가 보게 돼요.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박성화 목사님이 춤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요. 우리 권사님 아주. 우리 권사님. 나도 권사 있는데 우리 질투가 날 정도로.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 떨어진 자체가 선포가 됐기 때문에 그 권사님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를요? 그 사명자,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뭐를 하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즐겁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16절에서도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를 하겠냐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너희 세상에 비치니까 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계명을 사랑하는 자. 이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여러분, 사랑 받아보셨나요? 정말 사랑을 한번 해보셨나요? 정말 이 사랑을 받으면요, 내 안에 이게 악이 녹아져요. 저번에 시편 190편을 제가 한번 73편인가 한번 말씀을 한번 봤었죠. 내가 이 죽을 때는요, 이 죽는 걸 모를 정도로 느껴져야 돼요. 내가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이 남편이 손 한번 탁 잡아주고 여보 미안해 한마디 하면은 그 사랑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녹잖아요. 미워하는 증오감이 녹잖아요. 그동안에 섭섭했던 게 녹잖아요. 이 사랑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을 줘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한번 받아보세요. 여기에 내 악이 다 녹아지는 것 같아요. 미안해. 아이고, 고생했지.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이게 어떨 때는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못 받아보고, 그러니까 사랑을 못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모든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랑. 저는 그 사랑을 하나님한테 참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랑. 얘야 안다. 얘야 안다. 그게 그렇게 나한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제 아내가 가끔 가다 이렇게 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툭 올라오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내가? 아내가 뒤에 앉아 있는데, 씩 웃는데. 그래, 나는 들댔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난 다 됐나? 아버지 하고 또 부르짖고 바로 감싸 안아버려요, 그게. 악이 번지지 않게 바로 감싸 안아줘버려요. 그래, 내가 미안했지? 자기가 잘못한 거 조금만, 몇 초만 지나면 알아요. 그래, 내가 미안했어. 못 봤어. 미안해. 그러면 한 군방 있다가 자기도 내가 그냥 침술 한번 부렸어. 이게 해피엔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도 내가 툭 한마디 했는데 거기서 또 시시비를 가리려고 해보세요. 싸움이 번지잖아요. 일주일 3일씩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먼저 승자가, 그게 남편이 됐던 목사가 됐던 사모가 됐던 말씀을 먼저 받고 세워진 자가, 그래, 내가 그 사람이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미안했어. 내가 사랑해 줄게. 그게 몇 초 안 걸려요. 심호흡 한번 하면 될 수 있는 일인데 툭 치면 툭 받고, 왜? 내 안에 그 사람이 받아줄 공간이 없고 그 사람이 내게 기도하달라는 얘기거든. 그 기도해 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삶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자꾸 뭘 보면 세상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만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요새 3포 시대, 5포 시대, 뭔 놈을 그렇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 이 생애를 망쳤다고 무슨 세대라고 그러는데, 안타까워요. 우리 집에도 그런 무슨 시대 자꾸 하는데 내 앞에서 눈치를 살살 보면서 무신고 툭툭 나와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평상시 때는 얘기 못하는데 설교 때 그런 얘기 좀 하죠. 그럼 지가 찔리면 아빠는 내 얘기했지?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으로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은요, 날 사랑해 주세요. 그걸 느껴요. 이게 느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여기까지 오고 또 앞으로도 가는 거예요.
실컷 터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얘야 안다. 얘야 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이게 녹아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엄한 소리도 들려요. 하나님은 공의하나심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또 나의 사랑하는 바 계명이 내 손에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로다. 지금 성경에는 이게 소리를 우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요 묵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묵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말이에요. 우리가 묵상은 말 없이 침묵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말을 해서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첫날에서 안 되는 게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왜 가서 노래방 가서 악을 쓰고 노래 부르고 야구장 가서 왜 그들이 소리 지르고 환호하겠어요? 이 속에 있는 걸 울부짖는 걸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그것이 기도로 반드시 기도로 해서 처리돼야 되는 것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이게 토해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천주교는 뭐예요? 신부한테 뭐 한다 그랬죠?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무속인들은 어디 가서 뭐를 해요? 구슬해서 한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엉어리들을 이 기도에서 안 풀린 거 사람 관계 속에서 풀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안 풀어내면 나중에 이게 다 드러나면 나중에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사랑관에서도 반드시 처리하고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내서 그걸 자꾸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같이 늘 저 사람이 퇴근하게 되면 꼭 같이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고 하루에 있었던 일을 서로 얘기하고 올 때는 또 화도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바른 말 해주면 듣기 싫어해요. 또. 그러면 또 잠시 쉬었다가 또 빠져나올 때까지 또 흔들어서 또 빼내기도 하고 이게 의학적으로도 밝혀진 것이요. 사람이 이렇게 도보로 걸으면서 누군가가 얘기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 해소가 급증하게 사라진다 그래요. 이게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 보게 되면 성경을 풀어놓은 것 같아요. 그걸 잘 적용해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 걷고 서로 얘기하고 대화할 때 굉장한 사람 간의 신뢰감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걷고 또 뭐요? 하나님과의 묵상 기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 이사야 11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11장이요. 이사야 11장 구약 981페이지입니다. 구약 이사야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는데 이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이건 이새라는 뜻은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선물을 통해서 다윗의 줄기에서 뭐가 난다 그랬죠?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과 신이요 모략의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의 신이요 그 위에 강림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를 하고 사냐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우리 아이한테도 이 기도를 늘 주술 하듯이 애우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 이사야 11장 이 지식이 이것이 내한테 오게 되면 무엇을 걱정하겠냐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가 있으면요 주식 투자도 지식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의식주의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도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희 아이 어저께 단국대 수시 보러 갔다 왔거든요. 그 음악 전공하는데
걔는 뭐 정시가 따로고 마음은 먹고 뭐 그냥 갔다 왔는데 저랑 아내랑 아침에 새벽에 데려다 주고 그 캠퍼스 이렇게 죽전에 있는 캠퍼스 돌고 그냥 기도 나갈 때는 잠깐 기도해주고 그냥 평상시 삶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기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는 시작일 뿐이에요. 그 삶에. 그리고 이 지혜, 이 신이 7개 신이 있다는 얘기는 이 지혜와 총명과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요, 진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어둠에 올라왔을 때 그 지혜를 뭐예요? 내게 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뭐예요? 가까이인 아내랑 담임 목사랑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지식을 구하고 공유하고 나누고 그럴 때 신뢰감들이 쌓여지고 그 속에서 뭐예요? 아름다운 빛이 뿜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늘 항시 말씀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딴 데가 있고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런 얘기들이 사실 여기서 저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깊이 있는 얘기를 사실은 못해요. 실제는 언제 진짜 말씀이 되냐면 성경 공부할 때예요. 그때는 캐치도 들어가고요, 터치도 들어가고 피드백도 들어가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박성환 목사님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싶다고 매번 말씀을 하신 거고 저도 공감을 해요. 저는 혼자 놓고라도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하고 싶은 말들을 여기서 이렇게 못하는 말들을 유튜브도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못하는 말 성경 공부에서 하나씩 찾아서 해줘요. 당신이 무엇이 잘못이 있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과 매치시켜주고 숙제도 내주기도 하죠. 그것이 뭐예요?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총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달라고 좀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말씀을 구하려고 왔으니까 말씀을 찾았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듣고도 그냥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래라는 건 뭐냐면 정해진 시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 내에 베어내다, 뭐 조각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어요. 화해할 시간도 있어요.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범사에 때가 있다고 누가 말했어요?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고구마 심으면 되겠어요? 고구마 캐는 시기도 지금 놓쳐버렸잖아요. 모든 게 하루의 생활 속에서도 그 때가 정해진 때가 있더라고요. 화낼 때, 내가 용서해줄 때,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한세가 있다는 게 늦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어내다, 이 유래에서는 여기서는요, 이게 베어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베어내야 돼요.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들 이것들을 뭐예요? 베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뭐로 돼 있냐면 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떨 때는 조각조각 이걸 퍼즐도 맞춰야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이 내한테 주시는 거,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퍼즐 마치 탁탁 맞춰지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속에서 감탄사가 나고 뭉클해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베어내고 하는 것들요. 내가 서운한 마음들, 섭섭한 마음들, 괘씸한 마음들 이걸 다 베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덧입혀 가는 거죠. 그동안에 상처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베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무엇으로 베어내냐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베어낼 거 아니겠어요? 역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미가서에서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미가서에 이미 내 그
이 독한 말 했던 거, 저주의 말 했던 거, 이것들을 다 녹여서요, 땅을 만드는 뭐예요? 보습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낫은 무슨 도구로 쓰는 거예요? 가지 치고 이런 데 쓰는 도구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 내가 가지를 칠 수도 있고, 땅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알았어요. 응? 땅을 갈아야 된다는 소리도 들었어. 이사야 보게 되면 묵은 밭을 갈아엎어라 그랬었어요. 맨손으로 갈아엎을 수는 없잖아요. 가지를 치라 소리는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를 쳐야지만이 묵은 가지에서 포도나무가 포도 열지는 않잖아요. 그 연장들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나가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있고 내가 빛이 돼 있으면요. 오지 말라도 사람들이 오게 돼 있잖아요. 하다못해 여름에 불빛만 하나 있으면 나방이라도 오잖아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해야 합니다. 49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죠? 주의 종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소망을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 기억하소서가 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떤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꿈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웃는 사람은 있는데 진짜 행복은요. 내 안에 잡념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대하상에 보게 되면 야베스가 무슨 기도를 했었죠?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주변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주변이 자꾸 어려운 거예요. 기름값이 요새 많이 올랐잖아요. 기름값이 올라가고, 이자가 자꾸 올라가고, 나하고 상관없이 자꾸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 근심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냥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를 찔른 사람이 없게 없었어. 그 야베스가 거꾸로 나왔잖아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얘기는 내 주변 환경을 뭐 해달라고요? 정리해달라는 거예요. 정리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뭐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도 넉넉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통장 왔다 갔다 해요. 이달에도 우리 딸내미가 이제 대학교 간다 그러니까 이 돈이 좀 들더라고요. 수십 원대도 돈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아주 당당하게 돈 달라 그래요. 지가 은행에 맡겨놓은 것처럼. 그래서 요번엔 또 시험 기간 안에서 알바 소리도 못해. 그전에는 알바하면서 돈을 줬거든요. 설거지하면 얼마 쉬고 했는데 딱 이렇게 보면서 나 고3이야 그러면 이제 꼬리 내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딸내미지만 주워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몇 번 주워박았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캠퍼스 가가지고 나도 몰랐는데 아침에 갔으니까 저녁 5시에 끝나니까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돈 10,000원을 주면서 가서 커피숍 가서 둘이서 있으라고 줬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짠한 거 내가. 그러니 또 뭐예요? 마음이 싹 놓고 또 돈 주고 싶잖아요. 응? 그래도 그 딸이 또 그 배려하는 마음이 있더라. 그렇게 돈 갖고 있으면 그렇게 짜게 놀다가도 엄마 아빠 자기 때문에 고생을 그렇게 하니까 또 눈두이 싹 녹아져요. 그 요번에도 돈 달라고 요번에 김장할 때 내가 시급 5,000원 준다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법적으로 시급이 얼만데 더 달라고 그래서 더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뭐예요? 감사한 거죠. 그 아이나 나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됐겠냐는 거죠. 손부터 올라가고 나가고 이놈의 집구석 저놈의 집구석 하게 된다는 거죠. 하박국 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새길 때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기록하라 그 말씀이 있죠.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세상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요. 뭘 이렇게 사놓고 우물쭈물하면 새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오는지 몰라요. 내 남편이 그렇게 이쁘고 내 아내가 그렇게 이쁘더니 뭐 좀 하게 되면 시기가 팍 오잖아요. 화가 나는 경우죠. 이게 되게 빠르거든요. 그때 뭐 달려가면서 볼 수 있는 내가 그 화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수 있도록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남편을 주 대하듯 해라. 부모를 하나님처럼 대하라.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 사건 속에 지나가면서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뭐예요? 범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면 범죄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갖고 하는 것 죄예요. 거기다가 뱉어버리면 선포까지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참 야속하게도 누르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거하고는 우리가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믿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내가 근데 의지적으로 감사가 아니라 그냥 이 배꼽 밑에서 나오는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날 사랑하고 계셨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날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감사하고. 이게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행복해. 이거는요, 안 돼요. 그쵸? 이 속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택감 받은 게 감사한구나. 내게 예단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 권사님, 두 분 권사님 뵐 때마다 행복하고, 우리 사모님 반갑게 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뭘 더 바라겠어요? 누가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겠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맞이해 주시잖아요. 또 갈 때 또 손 흔들어주고, 또 그것도 못 잊어서 또 한 달 기다렸다가 또 만나고.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바르는데, 이 말씀, 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혈기 날 때도 기억해야 되고, 미워하거나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의 하나님 말씀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읽다 보게 되면 거기에 딱 멈춰지는 게 있어요. 제가 이번 금요일날 스가랴 12장을 한번 봤었어요. 말라기 앞에 있는. 그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 너무, 우리 성경으로 보면 너무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번 풀어봤더니 너무 또 은혜스럽더라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뭐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풀어보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재앙이 너희 눈구멍에서도 썩어질 것이며 그 혀에서도 썩어질 것이요, 뭐 그런 단어가 있는데, 내 이 악이 허물어지고 나면 하나님 그 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게 소망이 돼야 돼요. 땅에 있는 그거 몇 푼 가지고 끙끙대지 말라는 거라는 거죠. 저도 이 소망을 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옳된 대로 만지기. 야, 너희가 여기 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하나만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한번 오신 적이 있었죠. 너무 웅장하게 이렇게 대접을 했었어요. 중국과 이렇게 대립관계에 있어서 더 웅장했었어요. 저는 낮에 집에 있을 때 늘 성경보다 밥 먹을 때만 뉴스를 잠깐 보고 안 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푸념하듯이, 아까 묵상이 푸념하듯이 그 기도예요. 하나님, 저 하찮은 저것도 이 나라에서 웅족하게 대접하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대권자는 난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느낌을, 네가 그 일을 마치면 저거는 비교도 안 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전 그런 것들 가끔 체험하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또 이제 말씀 앞에서 그게 가는 거죠. 그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뭘 봐요? 세상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 염려만 보는 거예요. 걱정이 보이고, 내일 돈 막아야 되고,
예은이 피아노 값 내야 되고 학원비 내야 되고 학원비 또 올려달라 조금 올려줬는데 늘 그거 걱정하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 소망 하나님 그걸 봐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내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그 소망을 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보게 되면요 외양간에 진짜 속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우리가. 우리 에덴교회도 하나님이 그런 소망을 두신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같이 은혜 나누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셨사오니 인된 삶에서 열매를 맺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